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회복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 회복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쫓김을 당하는 것들은 외적인 현상들인 것이지 그 속 내용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받다가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사는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신 노여움과 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단지 고통에서 건짐받는 측면만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 괴롭고 슬픈데 이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참으로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짓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다 녹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속의 마음과 생각까지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노여움과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과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육신만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내면 자체를, 그들의 마음 중심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를 찾도록 하십니다.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그 내면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도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구원에 대한 그의 생각은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외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약속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신의 밭을 가꾸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일하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팔과 다리의 근육이 당기지만 그 일 자체도 재밌고 장차 보게 될 열매가 매우 기대되어 기분이 좋은 농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한 일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동일하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마지막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떠한가요? 우리 중에 부도덕하고 배은망덕한 자를 용서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구원하시며 그 일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복의 약속을 통해 보는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후에 다시 그 땅의 밭을 사고 팔고 계약서를 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일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 많은 자가, 이처럼 나태하고 게으르며 불신실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주어졌다가 빼앗기고 약속되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회복의 말씀과 앞에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서로 비교했을 때 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시겠다. 바벨론이 와서 불을 지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복의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 안에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며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할 마땅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저 구하시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로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신 회복과 구원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돌아보고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요. 저희에게서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결정하신 일이며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임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희를 기쁨으로 어,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를 붙들고 끌고 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